우리가 잘 아는 3대 거짓말이 있습니다. 노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말. 예. 우리 어르신들이 아유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 그다음에 장사하는 사람이 미치고 판다는 말. 미치고는 절대 안 팔죠. 모두가 다 믿어주고 싶은 말이지만은 거짓말임을 세월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짓말이 3개 있다고 합니다. 항상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안 하는데, 그죠? 가끔 가다 하면 항상 기도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계속 하시죠. 어르신 목사님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놓고 또 한 10분 더 하시고 뭐 한마디는 진짜 한 문장에 끝내야 되는데.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다른 건 그렇다 치고, 그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그냥 립서비스 수준으로 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라는 부름받은 이름에 걸맞는 삶이라는 거죠. 오는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과 또 자녀와 직장, 사업,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1년 365일 모든 날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해야 하지만 우리가 이 감사의 자세를 잘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도의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데서 이 감사절을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가 이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려야 될 이유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사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면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해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받지 않는 것 있나 찾아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소유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 있습니까? 다 받은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옷가지니 뭐 집에 있는 것들이니 사실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 보면은 참 별의별 사람 다 나오죠. 삼시세끼 커피로 해결하시는 분,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분, 고기를 생걸로 계속 먹는 분, 심지어 유리 조각, 쇠 조각 먹는 분들이 있어요. 야, 저거 먹고 어떻게 이 안 찢어지지 않는데 또 건강에 멀쩡해. 그래서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죠. 그런데 제가 그 애청 프로그램 아닙니다만은 그 장수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때까지 본 걸로 아마 여러분이 본 걸로도 옷 입고 태어난 사람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죠? 옷 입고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벌거벗고 태어나기 창피하니까 정장은 못 갖추더라도 그래도 내복 정도는 입고 나오자 이런 사람 없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날 때부터 맨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맨몸뚱아리로 있는 사람 없죠? 옷을 입고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직장이 있고 친구가 있고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지혜와 지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냥 주어진 겁니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의지로 여기까지 왔다는, 또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견해죠.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이거는 내가 좀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내가 누리는 것 땀과 노력의 결실일까?
내가 좀 사업 수완이 좋아서, 내가 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좀 감이 좋아서, 내가 물건을 잘 팔아서, 뭐 농사를 잘 짓거나 아니면 머리가 좋아서 뭐 여기까지 왔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부자입니다. 그는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대풍년이 들었습니다. 추수하는데 얼마나 많은 곡식의 양이 나오는지 창고가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래서 창고를 리모델링합니다. 더 크게 짓습니다. 거기에다가 곡식을 쌓았는데 꽉 찼어요. 뭐 보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배가 부릅니다. 예, 뭐 우리로 따지면은 뭐 통장이 꽉 찬 거죠. 뭐. 그걸 보고 있으니까 흐뭇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먹고 마시고 놀자. 내 영혼아 편안히 쉬자.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모든 것 다 하고 살자. 저 정도면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살겠지. 뭐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나. 이렇게 흐뭇해야 하는데 그날 밤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거두어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게 어떻게 내 소유를 할 수 있겠느냐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벌써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겁니다. 좀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마을에 홍수가 났습니다. 급히 대피해야 되는 절박한 순간입니다. 한 집사님이 막 매달려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게 됐습니다. 좀 얼른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곧 119 대원이 왔습니다. 얼른 이 밧줄을 잡고 이리 건너오세요. 이 집사님이 고개를 가로짓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구해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얼른 다른 사람 구하시라고. 바쁘신 분인데. 그 119 대원들 보내버립니다. 한참 있다가 군인들이 보트 타고 저어옵니다. 아저씨, 얼른 이 보트 타세요 하니까 또 말합니다. 괜찮아, 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건져 주실 거니까 다른 분 얼른 구해라고 했어. 그러다가 그만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이 집사님이 하늘 날아가게 됐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원망조로 얘기합니다. 주님 왜 그때 제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그래서 119 구조대원 보내고 내가 그 기도 듣고 즉시 군인 보내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게 뭐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우리가 이미 지금 받아 있는 것, 기도로 응답 받아 있는 것, 하나님이 이미 알고 주신 것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는데도 뭐 받지 않았다고 투정 부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미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달라고 굳이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안 해도 이미 주셨다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었죠.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그를 보고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합니다. 안진뱅이가 즉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내게 있는 은과 금은 없지만, 그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능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좀 기도의 자리 와서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감사하며 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 뜻대로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미 필요한 것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 소리가 좀 그래도 믿지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식이 원하면 웬만하면 들어줍니다. 그죠? 내일 수능이죠. 그죠?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첫째 딸이 좀 일찍 왔어요. 수능이라고 자기 학교에서 시험 친다고 일찍 왔어요. 근데 이제 2년 남았다 뭐 이라고 말하는데 점심 뭐 먹고 싶냐니까 세상에 그 산낙지 탕탕이를 먹고 싶네. 고등학생이 산낙지 그거 왜 꿈틀꿈틀거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예? 참기름에 그 소금에 발라가지고 딱 먹고 고소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좋다 먹고 싶다 해가지고 갔어요. 저 시청 앞에 어디 검색해보니까 팔길래. 예. 사실 우리 집 사람 안 좋아합니다. 예. 저도 조금 횟집에 나면 조금 먹고 마는데 그걸 밥 먹으러 가고 밥도 안 먹고 그것만 먹었어요. 그걸 밥 먹으러 가자는 난 처음 봅니다만 아무튼 뭐 자식이 원하면 가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은혜는 최고의 것 최상의 것입니다. 명품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개성에 따라 알맞은 얼굴을 다 주셨습니다. 자세히 보면 여러분 못생긴 얼굴이 없어요. 다 개성이 다릅니다. 못생긴 게 아니라 좀 눈에 띄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좀 빨리 찾으려고 눈에 띄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생기든지 그렇지 않든지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주신 아내나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적당한 사람 붙여주신 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속속이고 미운 짓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이상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들입니다. 혹 여러분 그 로또 번호랑 자녀 몇 명 중에 한 명 바꿀래 하면 여러분 바꾸시겠습니까? 안 바꿀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우리 본이 뭐 3명이 최대인데 우리 교회 혹 뭐 30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죠? 한 명 바꾸겠습니까? 못 바꿀 거예요, 그죠? 어디 자녀들 뿐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가장 좋은 것이다. 자, 따라해 봅시다. 지금 내게 가장 좋은 것이다. 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당한 거, 알맞은 거,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에 조금 동의하기를 꺼려합니다. 자꾸 아멘 소리가 크게 안 나는 것처럼. 왜냐? 내 생각과 취향이 있거든요. 내 생각엔 조금 이게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내 뜻을 좀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조금 달라요. 사실 한참 다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다면 뭐 한순간에 어느 돈을 좀 더 벌 수도 있고 좀 명예를 더 가질 수도 있고 더 좋은 집에 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 결과 뭐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세상이 좋아서 세상 종이 되어 헛된 가치를 쫓아 살다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나를 근데 너무 잘 아시고, 예, 너무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적당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저기 옆 동네 우리들 교회 담임하는 여자 목사님 계시죠? 그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그 로뎀 나무라는 코너에 내신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아, 이분이 이런 과거를 살았구나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글 제목이 나이 30에 만난 주님이에요. 제가 뭐 한 페이지 정도만 읽어드리면, 나이 30에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기 전까지 나는 그저 출석교인이었다. 4대째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에 반주자를 하고 주의를 빠짐없이 지켰어도 신앙의 기쁨을 몰랐다. 그 당시 주로 공부 못하고 코 흘리는 아이들만 교회에 있는 것 같아서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않고 예배 반주만 하고 얼른 집으로 와버렸다. 안 어울리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주의를 지켰다고 부르짖었다. 모든 계명을 다 지켰으니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리라고 생각한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다. 이렇게 부자 청년 같은 내가 진짜 부자 청년이 남편을 만나 결혼했으니 주님이 사랑하사 그 결혼을 용광로 같은 훈련의 장으로 만드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남편 역시 장로님 집안 아들로 성실한 의사고 돈을 잘 버는 만큼 헌금도 하고 부모님께도 효자고 자기 식대로는 부인 사랑과 자식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남편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자기 성실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생명을 다루는 의사임에도 낙태 수술을 시행했다.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했음에도 급성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은 낙태 시술 중 무의식적인 죄의식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을 것이다. 옆에 있던 나 또한 그 스트레스를 받아내기 힘이 들어 나의 모든 의로움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 착한 며느리, 착한 아내로 인정받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회개하며 남편의 구원을 위해 생명을 내놓고 기도했을 때 의사인 남편이 그토록 장담했던 건강을 지심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셨다. 병원 일로 주의를 지키지 못한 남편이지만 숨을 거두기 전 목사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느냐고 물으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요 라고 정확하게 대답했다. 나와 가족 친지들 앞에서 그동안의 낙태의 죄를 눈물로 어린아이처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며 천국의 평안을 보여주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던 부자 청년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 힘든 결혼 생활과 갑작스러운 남편의 암 사건이 없었다면 나도 남편도 예수님을 떠났을지도 모른다. 알맞은 제물로 알맞게 교양 있게 살다가 영생을 놓쳤을런지도 모른다. 지금의 내가 있게 한 원동력은 능력과 성실함의 세상 부자였던 남편이 아니라 죽음을 앞둔 공고함으로 주님을 진실하게 영접한 남편의 모습이다. 나 또한 힘도 자랑도 없는 추하고 약한 내 모습 이대로 날마다 아버지의 품을 파고드는 천국의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 예, 그렇습니다. 이분도 교양 있고 돈 많은 그런 가정으로 계속 살았다면 주님을 못 만났다는 거죠. 적당한 고난과 적당한 이 이겨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주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간적으로 고통이 오면 분명히 아픔이지만 결국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마 그 마음대로 살았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의지하는 우리는 정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 환경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뜻과는 다를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이 환경과 이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히 좋다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좋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의 노력보다 우리의 지혜보다 공로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도 주셨지만은 세 번째로 풍족하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엘리사 시절 때 얘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신학생은 항상 가난하고 배고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엘리사에게 첫 수확에서 찌은 보리떡,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떡 20개랑 자루에 채소를 밭에서 거둔 채소를 이것저것 담아서 공개하라고 주셨어요. 근데 그때 선지생도 신학생이 한 100명 있는데 여러분 그 보리떡 20개로 100명 누구 코에 붙입니까? 그죠? 한 5명 정도 되면 나눠 먹으라 할 만한데 그래도 적지만 나눠 먹으라 할 만한데 지금 100명이에요. 엘리사가 사환에게 주면서 받은 거 주면서 말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런데 사환이 택도 없다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어떻게 이 양으로 100명을 먹입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걱정 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먹고 남으리라. 다 배가 아픈가 봐. 먹고 남을 리가 없는데. 근데 엘리사가 명령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누는데 신기하게도 줄지 않는 거예요. 넉넉하게 먹고 남았다는 이야기가 오늘 구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얘기 확 떠오르죠? 신약에. 오병이어의 사건.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막 산에 몰려 있는데 남자만 5,000명인데 아이의 도시락만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요한복음 보면 빌립이 말합니다. 야, 이 사람들 어떻게 다 먹이냐?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돈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아니다 하면서 무리지어 앉히시고는 우리가 아는 대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다음에 나눕니다. 남은 것을 거두니까 12광주리가 남아요.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이상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모자란 듯 부족한 듯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도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손으로 만져질 때는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실제로 남아요. 이번 주 밥 떨어졌는데 밥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은혜는 안 떨어집니다. 모든 기적과 은혜가 그런 거예요. 엘리야를 공개하던 사르밧 과부 다 떨어져가는 가루통 조금, 기름병 조금.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에 왜 이러나 자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더라. 자꾸 반대로 얘기하네. 그렇습니다. 탈진한 엘리야도 여러분 그리 시냇가로 인도합니다. 제가 그 그리 시냇가 뭐라 했습니까? 건천이라 했죠. 와디라 했죠. 말 그대로 진짜 작은 시냇가입니다. 우기에만 흐르는 거. 건기에는 안 흘러요. 근데 하나님 거기로 보내십니다. 그거 쫄쫄 흐르는 거 그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어요. 범상한 인간은 알 리가 없지만은 연속된 사역으로 탈진한 엘리야를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 상권에서.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이상하게 소유에 집착합니다. 지금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을 소유까지 계속 집착을 합니다. 소유가 늘어나고 쌓이고 10년, 20년 먹고 살 것이 쌓이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지를 합니다. 그것을 힘으로 삼고 싶어요.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면 하나님을 그제서야 의지하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여러분 한 번에 왕창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쫄쫄 흘지 몰라도 계속 끊임없이 채워지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한 번 먹고 말 겁니까? 그래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여러분, 이 만나 일주일치 주신 적 없습니다. 한 달치 주신 적 없어요. 매일매일 먹은 만큼 주셨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뭄의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서 먹이셨듯이 오늘 우리들 역시 물이 쫄쫄 흐르는 시냇가로 인도하지만 그 시내는 마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모자란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만족만 한다면 얼마든지 풍성한 거예요. 먹고도 분명한 남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정말 탁월한 시인이죠.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딱 쓰기 전에 펜을 멈추고 가서 뭘 하느냐? 가서 모욕하고 옵니다. 다시 펜을 쓰는데 또 하나님 나와요. 자, 여러분, 재작년에 성경 필사하셨죠? 성경 쓰다가 하나님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그거 쓸 때마다 여러분 가서 모욕하고 온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몸이 부르틀 것 같아 아마. 근데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 두려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어찌 그냥 쓰겠냐는 거예요. 그게 전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차마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지 못해서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주여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친근한 목자로 비유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었다면 불가능합니다. 다윗 자신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목자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양이 행복하면 목자도 행복하고 양이 괴로우면 목자가 괴로움을 아는 겁니다. 다윗이 경험해 보니 나의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자시고 그러므로 평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실제로 대단히 많은 공급량이라기보다는 적게 보여도 끊임없다는 겁니다. 그죠?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쓸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풍성함보다는 엄밀하게 더 말하면 더 중요한 것은 풍족함입니다. 내가 풍부함을 아는 겁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부족해 보일 듯 해도 모자란 데 보일 수도 있어도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풍족합니다. 우리는 물질의 풍성함을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번 추수 가을 감사절, 여러분 올 한 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풍족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교회 비교하지 마시고
소유와 크기로 감사하지 마시고 모자란 듯 주셨지만 실상은 먹고도 남도록 주신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